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답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그것들에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 거예요. 명절이기도 하고요. 6월절 그 명절이기도 하고 또 나사렛 예수를 잡은 대제사장 집이기에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습니다. 그 뜰 가운데 불을 피워 불을 쬐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는 겁니다. 모른 채. 대제사장 집안 사람인 것처럼 앉았다는 겁니다. 그때 한 여종이 그 불빛에 비친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이 사람도 저 붙잡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내가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부정하면서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한 겁니다. 베드로가 당황한 거죠. 그리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또 하는 말이 너도 저 나사렛 예수 이단이다고 한 겁니다. 베드로가 또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네. 나는 예수 몰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렇게 이 세 번째인데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확실히 아는데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진짜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함께 다닌 사람이라고 확정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에 또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한 겁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가장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대답에서 베드로도 확정하면서 나는 예수를 절대 몰라. 네가 하는 말 아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닭이 곧 울었답니다. 61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답니다. 대제사장 뜰에 붙잡힌 예수님 그리고 떨어진 뜰에 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돌아보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본 겁니다. 베드로는 그제야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은 닭이 울고 그때 예수님이 붙잡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답니다. 노님들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의 시선처럼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몰라요. 상관없어요. 나는 절대 몰라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날 배신한 너, 저 죽일 놈. 이러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앞서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은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고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할 테니 야 조심하라 하신 말씀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사랑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는 것도 베드로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그 눈을 보고서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제자들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대제사장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한 제자가 같이 이제 대제사장 뜰에 간 걸로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에 베드로 외에 그 12제자, 그 유다를 빼고 남은 그 11제자, 베드로를 빼고는 이름이 없어요. 그 베드로는 붙잡혀가시 예수님 걱정이 되어 대제사장 뜰까지 간 겁니다. 갔으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고 그리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여 돌이켜 나중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 겁니다. 비록 우리도 오합지중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베드로처럼 비굴하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할 때 있지만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 그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비겁하고 우리가 겁을 먹고 해도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붙잡힌 그 대제사장들까지 따라간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을 받고 통곡하여 돌이키게 되지 않았나. 이거는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그런 묵상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배신, 우리 배신을 하죠. 배신은 맞죠, 그죠? 이 배신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 중에 누가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않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그 스토리에 저를 그 자리에 놓아보는데 참 베드로 이야기에서는 제가 베드로 같고 유다 이야기에서는 제가 가룟 유다 같고 사울 이야기에서는 제가 사울 같고 아간 이야기에서는 제가 아간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본래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가인 같고 노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죄인들 같고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시고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셔야 이렇게 교회에 몸담게 한 겁니다. 저는 목사로 여러분을 성도로 집사로 교사로 권사로 리더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을 겪음에도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된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의 이런 실수와 실패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이 거듭되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가장 좋은 믿음은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는 피해야지 하고 거듭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겪을 일들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게 뭐겠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토대로 상상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잘해라 한 겁니다. 노님들 준비 잘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는 반사회, 반로마주의자로,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 그랬다면, 그때 그랬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교회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았어. 이 교회, 특별히 교회, 특히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 중에도 성경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교회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어쩌든지 이 말씀에 바탕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자신의 그 얕은 지식으로 성경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베드로가 이런 이 문제 상황에서 그냥 푹 빠져 시험했던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올 이 문제 상황이 어떤 문제 상황이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상하고,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 안가합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 베드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이런 배신하지 않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처럼 아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 이름을 부정했고, 우리가 많이 맹세했음에도 또 부정해온 죄인이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용서하소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고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의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따라가며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자꾸 약하나 하오나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인침으로 받은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이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